41절까지가 전체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기사입니다. 이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지 못하는 사람, 소경, 맹인 고쳐주신 사건이 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걸린 사람은 2번 기록되어 있고,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3번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보지 못하는 사람 고쳐주신 사건은 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비율적으로 봤을 때 높은 그런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소경을 고쳐주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신 이 사건은 6번째 사건입니다. 기억이 나시겠지 모르겠습니다. 이 6번째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38년 된 환자도 고쳐주시고 5,000명에게 먹이시고 물 위를 걸어오시고 또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런 이 사건을 포함해서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길게, 정확하게 이 보는 것과 관련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9장, 마가복음에는 이름이 기록된 보지 못하는 사람 소경 이야기가 나오죠.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밝히실 거다,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할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사도 요한은 기록하기를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참빛은 예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도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창조하시면서 첫 번째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경이로운 창조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물 가운데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솜씨를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주셨습니다. 신체 기관 중에서 짝을 이루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눈도 2개, 귀도 2개, 손도 2개, 발도 2개, 폐도 2개, 콩팥도 2개. 짝을 이루는 기관들이 있고, 하나씩 있는 기관들도 있고, 심장은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 둘씩 이루어져 있는 기관 중에서 가장 감각과 직결되어 있는 이 2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상태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죄인과 직결되는, 죄인의 상징으로서 어둠을,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어둠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가지고 있지만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체념하게 하고 무덤덤하게 하고 포기하고 잊고 지내게 만들고 멍하게 만드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자녀를 낳았는데 맹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기간, 몇 개월부터 이 아이가 엄마하고 눈을 맞추지 못하는가,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부모의 마음은 그때부터 평생 우울하고
침울하고 그리고 어둡고 슬픔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난 자녀 또한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건 비극의 씨앗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과 직결되고, 앞을 보지 못하니까 교육의 기회가 없게 되고, 볼 수가 없으니까 읽을 수 없게 되고, 읽을 수 없으니까 무지하게 되고, 무지하니까 가난하게 되고, 그래서 소외당하고 평생 한쪽으로 이렇게 비껴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자, 죄인의 상징인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이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실체를 볼 수 없다는 것.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혼돈, 어두움, 무지, 공허, 혼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맹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길을 지나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이 보다라고 하는 말은 알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씀. 찾아가십니다. 이 맹인이 찾지도 아니하고 부르짖지도 아니하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바디메오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찾았습니다. 추구했습니다. 낫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전혀 자기가 먼저 나서서 주님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럭저럭 사는 사람, 그냥 사는 사람, 보통 앞을 보지 못하는 경우 버려지게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질병과 가난으로 온통 인생이 어둠밖에 있을 수 없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쭉 읽어보면 나이 드신 부모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모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얼굴도 친구의 모습도 자신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저주받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묻습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자를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그렇게 바라보았을 때 눈이 멀었던 것처럼, 눈이 다 멀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전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 전체가 다 시각장애를,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과거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제자들도 그렇게 알아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인과응보, 업보, 전생에 지은 죄, 우리 문화 속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 누구의 죄인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왜 그 사람에게서 그런 장애가 나타나는가,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건강한 가정이고 두 부모에게서 전혀 그런 흔적이 없는데 왜 자녀에게서 갑자기 보지 못하는 증세가 나타나게 되는, 왜 걷지 못하게 되는가, 왜 듣지 못하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우리 주님은 딱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일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 자체가 구원이십니다. 찾지도 않았습니다. 부러지지도 않았습니다.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체념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죄인의 전형입니다. 전적인 은혜밖에는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으니까 이 세상은 어둠이었습니다. 들리기만 하지 볼 수가 없었던 그는 본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보는 게 뭔지 모릅니다.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보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은 먼저 오셔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11장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왜 죽은 다음에 오십니까? 그것도 완전한 포기 상태인 나흘째 되는 날 오십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늦게 오십니까? 주님은 스스로 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 우리 인생을 살면서 죄가 가져다주는 그 참혹함, 죄가 가져다주는 그럭저럭, 죄가 가져다주는 참고 지내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모든 죄의 흔적들이 소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그럭저럭 사는, 그냥 견디고 사는, 그냥 참고 사는, 중국과 미국이 싸우는데, 일본이 우리를 압박하는데, 우리 그냥 그래도 우리는 산다. 북한도 사는데 그냥 우리는 산다. 소득이 10분의 1로 쪼그라져도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냥 입에 풀칠하고 살면 되지 하는, 그냥 사는, 이것은 죄에 길들여지는 것.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체념하고 사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참고 살고, 그냥 살고, 체념하면서 살고, 원하지 않는 것 하면서 살고, 부르지도 않고도 살 수 있는, 구하지 않고도 그냥 견딜 수 있는,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오늘도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더디 되는 것, 무언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무언가 아직도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것, 무언가 아직도 앞으로 나갈 수 없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대로 오늘 또 죄를 보게 하는, 영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어둠을 이기게 하시는, 낫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듣는 부분도, 보는 부분도, 말하는 부분도, 다 어떤 부분도 가릴 것 없이 우리 주님께는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여, 나병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여, 보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